오늘 저는 새 신분이 새 삶을 만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새 신분이 새 삶을 만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기간 중에 TV에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얻는 그런 장면이 방송되는 것을 보았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에 와서 꿈을 가지고 와서 이제 고생을 다 지나고 꿈에도 그리던 영주권 시민권을 딱 받아든 그 외국인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 마음속에 큰 어떤 신앙적인 깨달음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 미국 시민권 저거 뭐라고? 저 시민권을 얻었다고 저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얻게 되었는데 과연 저렇게 기뻐하고 감격하고 이 우리가 얻은 시민권의 능력을 알고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됩니다. 저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부단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인정하고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고 얻은 시민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이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값없이 주다 보니까 별로 감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고 얼마나 이것이 위대한 능력을 가진 시민권인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지옥의 세계에서 천국의 세계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저주받은 삶에서 축복의 세계로 옮겨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분이 변하면요 다 달라지는 겁니다. 고시생들이 고시촌에서 꼬질꼬질하게 막 공부하고 있을 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법고시 합격하고 딱 이제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우가 다 달라집니다. 심지어 영감님, 젊은 사람 보고 영감님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태도가 바뀌고 행동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는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비록 이 삶에 주어진 이 땅의 신분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의 국적은 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우리는 잠시 여기에 파견을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시민권을 가진 자인 것을 알면은 이 땅에 살면서 사소한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좀 일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잊어버린 분들 깨달아야 돼요. 다시 기억을 되찾아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기억 상실증이 걸린 것 같아요. 칼을 쓰는데 칼놀림이 예사롭지 않아요. 사과를 깎는데 사과를 깎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장난으로 칼을 던졌는데 던지는 족족 과정을 맞춥니다. 애들이 어쩌다가 공을 던졌는데 그냥 안 보고도 한 손으로 공을 잡아요. 범상치가 않죠. 그래서 애들이 우리 엄마는 좀 특별한가 보다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집에 괴한이 침입을 했습니다. 침입을 해서 막 쫓기는 가운데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을 치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밧줄에 묶인 채로 거기서 발부동을 치다가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갑자기 그 여인이 눈을 번쩍 뜹니다. 뭐가 돌아왔냐면 기억이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밧줄을 끌어버 탈출해서 악당들을 다 물리치고 가족을 구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보니까 전직 특수요원이었어요. FBI 요원이었는데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약을 되찾으니까 이제 평범한 주부, 가정주부에서 가족을, 악당을 물리치고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지금 잘. 우리 그리스도는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걸 자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우리 삶이 다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초라하게, 나약하게, 허무하게 그렇게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젊은이들 취업 좀 안 된다고 막 기죽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공부 좀 못한다고 막 그냥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그 우리 본업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저 하늘에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분을 얻은 자인가?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다. 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난 자이다. 이게 우리의 신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죽었다고요. 평범한 주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특수요원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또 우리가 살아났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분을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부여받았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비롯한 그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었기 때문에 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율법 아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체계 아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그런데 뭘 하느냐? 그 율법이 우리 정죄와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은, 법이 없으면은 정죄받을 이유도 없고 심판받을 이유가 없어요. 교통법규가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과태료를 내는 겁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여기 보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 법조문. 원래 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살라고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법을 어기니까 그 법이 우리에게 정죄와 심판의 근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잘못 어기면 판사가 판결을 쓰지 않습니까? 그 판결문의 근거가 법조문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몇 년형을 받아라. 딱 써서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판결문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우고 제하고 못 박아버렸다는 겁니다. 3번이나 이런 표현을 언급해서 쓰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완전히 소멸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 정죄받고 심판받을 근거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게 뭐냐면은 율법에 의해서 더 이상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없으니까.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6.25 때 어떤 마을에 대가족이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 부모님 연로하고 좀 어려운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장남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집안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남 앞으로 입영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남이 군대를 가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남이 군대를 가버리면 그 집안은 풍지박산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건장한 둘째 아들이 제가 형님 대신 군대를 가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엔 그게 통했나 봐요. 그래서 형님 입영 통지서를 가지고 자기가 입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잘했다 무사히 제대로 하면 좋은데 그 군대에서 그냥 어떻게 전사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사 통지서가 왔는데 누가 죽었어요?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사실은 누가 죽었어요? 법조문에는 그 문서에는 통지서에는 장남이 죽은 걸로 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장남이 어느 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혼인 신고를 못하게 생긴 거예요. 예? 왜냐하면 법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예? 동시에 무슨 법에 문제가 생겨도 저촉받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는데 사실은 누가 죽었다고요? 우리가 죽은 게 된 겁니다. 그게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적인 정죄와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어 합법적으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뭐 우리가 유령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는 없으니까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죄 짓고 살아야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예? 우리를 죽은 자로 여기게 하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영화 얘기를 좀 더 할게요. 가끔 여러분들 영화에 보면 특수요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과거에 그 사람의 이름을 다 없애버립니다. 죽은 자로 만들고 새로운 이름을 줘버려요. 그래서 신분 조회가 안 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모든 법적인 제약을 최소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막 거리낌 없이 미션을 수행하잖아요. 저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 법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일부러 막 죄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미션을 수행하면서 어떤 거리낌도 받지 않도록 최대한의 우리에게 뭡니까? 자유를 주는 겁니다. 허용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오늘 어떤 율법의 정죄도 없다는 사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구속받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율법이 법이라는 게 보세요. 왜 법이 심판을 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합니다. 사실 율법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예요. 근데 우리의 신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를 안 짓는 사람 봤습니까? 저는 이제까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예? 죄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정말 이 죄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중독을 보면 알겠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들, 언젠가는요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이 도박에서 벗어나려고 손모가지를 잘라버렸어요. 자기가 스스로. 그런데 손이 다 나와버리니까 또 투전판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발가락에다가 그 화투를 끼워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죄성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보세요. 이 성중독, 게임 중독, 또 스마트폰 중독, 내 힘으로 도저히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힘을 우리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놀라워요. 그냥 저절로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뭐 끊으려고 노력도 안 했는데 할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술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도박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치르면서 우리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럼 자꾸 이끌리잖아요. 저것만 보면 갖고 싶고 하고 싶고 선악과만 보면 막 손이 가고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할 마음이 없어졌어요.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퇴소하고 이제 또 그 술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술이 땡기는 거예요. 치료받고 나왔는데 술집 앞에 가까이 가니까. 그래서 마침 그 옆에 보니까 $1 부페집, 우유 부페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그 $1를 주고 우유 부페집에 들어가서 우유를 배 충만하게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술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치워버리니까 그 죄의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죄 지을 일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건 쟤는 죽어야 된다. 저 버릇을 고치려면 저건 죽어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확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나를 죽은 자로 여기라고요.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죽었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죄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긴다는 이 표현이 중요한데 여긴다는 것은 간주하다는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직은 그 모습이 아니지만은 내가 나를 죽은 자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은 죽었어요. 죄의 생각은 죽었어요. 이번엔 오늘 자꾸 영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가족들이 이제 우리 와이프 두 딸이 참새처럼 쪼르륵 앉아갖고 뭐 TV를 보면서 깔깔깔깔 웃고 있는 거예요. 뭐냐 나도 보자. 잠깐 같이 봤는데 그 영화 속 세계가 너무 웃기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요 거짓말 할 줄 몰라요. 다 사람들이 진실만을 말하고 사실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하면 그대로 다 믿어요. 이런 세상 좋지 않습니까? 숨기질 못해요. 속으로는 욕을 하는데 겉으로 미워하는 말 못해요. 그냥 미우면 그냥 나 너 밉다 이렇게 바로 직설적으로 다 얘기해버려요. 도둑도 심지어는 걸리면은 나 도둑놈이다 얘기를 해버려요. 경찰도 참 편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주인공만 유일하게 사실대로 말 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 아파트에 월세가 없어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은행에 갔어요. 은행 갔는데 통장 잔고가 300불밖에 없어요. 월세 800만 원 내야 돼. 800달러를 내야 되는데. 그래 은행의 직원한테 돈을 찾는데 시스템이 다운됐다고. 그래 얼마가 있냐고. 갑자기 거짓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왜냐하면 위기를 모면해야 되니까 800달러 있다고. 근데 시스템이 돌아와서 보기는 잔고를 확인하니까 300불밖에 없는데 그 주인공의 말을 믿고 통장 잔고는 300불인데 800만 원을 내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갑자기 그러니까 어이없는 세상이죠. 통장 잔고보다 그 사람들의 말을 믿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짓말을 말할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사실만을 말해야 된다. 참 아름다운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한 인생의 실패 낙오자가 자기는 죽겠다고 말합니다. 내버두면 분명히 그 사람은 이제 자살해서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또 왜 죽으려고 하느냐. 나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실패자이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아니다. 당신은 참 유용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필요한 사람이다. 그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믿어요. 여러분들은 잘 안 믿지만 그냥 믿고서 금방 죽을 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화색이 돌면서 그래요? 그럼 오늘 밤 나랑 술 한잔 할래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영화 제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나를 그동안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무가치한 사람이고 나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을 여겼던 그 사람이 그 주인공의 말을 듣고 자기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필요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내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응? 나는 여전히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루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존귀한 자이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너는 의를 행할 자이고 너는 선을 행할 자이고 너는 빛을 발할 자이다. 그러면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세계 가서 목회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모아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간주해라. 예? 그래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압니까? 너는 정말 괜찮은 아이야. 너는 반드시 좋은 일을 해낼 아이야. 너는 좋은 아이야. 그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이 썩을 놈아 그만하시고 어? 나가 죽을 놈아 진짜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비록 행동이 좀 거칠고 좀 불만스럽더라도 아니야. 너는 참 착한 아이야.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성도다. 거룩한 자다. 행동하는 거 보면 거룩하겠요. 완전히 무슨 얼마나 엉망이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존귀한 자다. 말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난 자로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는 뭐에 대해서 죽은 자냐? 마귀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죄의 배후 세력이 있는데 그 배후 세력이 악한 마귀입니다.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가 범죄하면서 우리를 종 삼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왜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종이냐? 예? 살아가는 모습, 인간의 모습을 보면요, 다 마귀가 여러분 모든 악과 범죄의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예? 부정과 불의, 세상, 부조리,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이 여러분이 혐오하는 그 악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마귀는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지치지도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영원토록 평생 종 삼아서 종 부리다가 우리를 멸망시키고 마지막에 지옥에 던져넣는 것이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도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그들이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마귀의 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똑같아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됩니다. 옛날에 어떤 궁녀가 정말 들어가기 싫은데 궁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궁녀가 궁궐에 들어가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은 제가 이 궁궐에서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궁궐에서 나갈 수 있는 날은 네가 죽는 날밖에 없다. 죽으면 나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단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진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마귀에게 눌림이 있는 분들,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이런 정신적으로 눌리고 우울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슬퍼하고 괴로우며 살아야 됩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고 있냐고요. 그 약물 좀 먹는다고 해결됩니까? 왜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주무시냐고요. 누가 기뻐?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피폐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는 건 딱 한 존재인데 악한 마귀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그렇게 비참하게 사시겠습니까? 끊어버려야 되는데 선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마귀에 대해서 죽은 자이다. 너는 더 이상 나에게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마귀의 권세는 이미 종료되었다. 끝나버렸다. 딴데기 주장하고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진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이걸 담대하게 자기 존재를 자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정신을 차리고 물리치고 나가는 겁니다. 마귀는 그냥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대적하면 피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 신분을 자각하고 마귀에 맞서는 순간 마귀는 떠나가요. 놀랍게 떠나갑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어둠이 확 떠나갑니다. 근데 마귀를 두려워해요. 무서운데 어떡하지? 그럼 계속 종되어서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이긴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습니다. 당당하게 물리치며 나가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지금 혼미하고 어렵다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공황장애, 우울증이니 너무나 우리는 그게 눌려있을 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 그때 십자가의 피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죄와 율법의 심판과 죄와 마귀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결과가 저주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자기도 저주받고 땅도 저주를 받고 관계도 저주를 받아서 다 깨어지고 황폐해져 버렸어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예? 저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로요, 인간은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야지 겨우 먹고 살 정도로 돼버린 것입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요. 근데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전에 우리 삶에, 우리 내 안에 이 가시와 엉겅퀴가 막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욕심 부리고 속이고 빼앗고 미워하고 죽이는 일들이. 그래서 이상하게 인간이 가기만 하면 그 좋았던 땅도 다 황폐해집니다. 왜? 저주받은 인간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모든 저주를 끊어낸, 사슬을 끊어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갈라디아서 13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의 사슬도 끊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받아들이는, 여기는 겁니다. 나는 아니구나. 이제는 더 이상 저주가 나를 주장할 수 없구나. 나는 축복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가는 곳마다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됐구나. 나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나가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제대로 믿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고 그 땅에
사막에서 강이 흐르고 광야의 길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류 역사가 증명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 기독교에 들어가는 곳에 보세요. 물론 일부 변질된 자들도 있지만 우리 그 집안도요, 우상을 우리 할머니가 우상을 너무 좋아해. 신주단지 만들어 놓고 뭐 대도 않는 걸 빚다 했고 온갖 저주가 우리 집안에 가득 찼어요. 우리 아버지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잘 사셨는데 망하고 안 돼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들어와서 우리 집안에 다시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저주의 사슬을 끊을 자가 없는데 예수님이 다 나를 위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저주에서 죽은 자가 되고 축복에 대해 살아난 자가 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식을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는 곳마다 환경 쫓아가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복된 자가 됐는데 그럼 됐지 뭐. 어딜 가든지 당당하고 나 때문에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우리 학생들 이런 의식 갖고 학교를 가면 캠퍼스에 가서 환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새 신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신분을 다시 한번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초적인 신분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아름답게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를 텐데 찬양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한 번 더. 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신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한 번 더.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능력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죽어야 하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아멘. 난 죽어야 할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죽어야 할 아래 있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습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의 보혈 안에 있고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마귀가 우리를 종부리듯 할 수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저주가 우리를 따라도 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축복의 자녀가 되었고 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신분이 어떠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평생 그렇게 남 속이면서 끌려다니면서 언제까지 가면 쓰고 살겠습니까? 속은 골마 터져 있으면서 이제 자유하셔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게 주님 오늘 내가 이런 신분을 주어진 것, 내가 이렇게 거룩한 자녀가 됐고 의의 자녀가 됐고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이런 축복의 자녀가 된 것을 몰랐습니다. 나는 늘 환경만 바라보고 남만 바라봤습니다. 주님 이제 내 신분을 자각하고 담대히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축복의 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변해지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오늘 내가 바로 이 거룩한 자녀 복된 자녀 되게 도와달라고 오늘 내 신분을 주장하며 새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마귀에 대해서 이런 저주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죽으니까 다 끝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지 않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 정죄받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 우리는 심판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자녀입니다. 주님 이 자의식을 가지고 이 분명한 신분을 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의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바로 천국 시민권자인 것을 알고 주님 천국 시민답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중독에 빠지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그 추악고 더러운 삶을 청산해버리고 마귀가 던져준 아버지 하나님 저 미끼를 물고 죽을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가 얻은 새 신분을 다시 한번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 죽고 마귀에 대해 죽고 저주에 대해서 죽고 새롭게 살아난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고 마귀에게 종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저주스러운 것이 아니라 축복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땅이 될 것이고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신분의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약속을 따라 아픈 데 손을 얹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저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병든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살지 말고 오늘 치료의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저희의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이 치유해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새 신분에 맞게 새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